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하셨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기록을 해주셨고, 무려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이고요. 그리고 모세 1500년경, 그 다음에 다윗이 1000년경, 그리고 나서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으로 중건되어지기까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의 한 BC 400여 년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역사의 사건을 정리하면 2000년에서 400년, 무려 1500여 년의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의 역사 섭리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확인을 하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를 행하시면서 그 역사 섭리의 중심을 3대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3대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주신 사건으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의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땅의 언약,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언약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 가지 언약에서 3대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세 가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어요. 처음에 70명. 근데 그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 7족속 이미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사사기서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어서의 유다지파에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유다를 통하여서 왕의 혈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유다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건설하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토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온전한 나라의 형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과 땅과 또한 통치권까지 갖게 되어지는 온전한 왕국인 다윗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룻기서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 하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나라를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하여 현실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섭리 속에서 그 역사 섭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언약한 것을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변개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찬양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전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고 어렵다. 제가 이해할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성이 창조되어진 이후의 세계에 머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더불어서 끝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속성의 존재이고 또한 시작과 끝을 가진 존재로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함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뭐죠? 상대적인 성질, 해 아래 피조된 해 아래의 피조 성질, 피조 성리와 대비되어져서 영혼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는 것이며 또한 유한한 것이며 또한 상대적인 것이며 또 그 수고가 수고한 자에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 아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 해 아래 있는 일들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영원한 성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성질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초월하여 넘어선 존재,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는 오직 유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다.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질, 여호와 하나님의 성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될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존재이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해 아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알아서 전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고,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행사가 해 아래에서의 행사가 무익하다. 그 행사가 무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그런 행사들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적 증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무익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재물도 있는데 이 재물도 무익하다. 이 지혜보다 재물은 비교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무익함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학 시간에 1장에서부터 살펴보았는데 해 아래의 무익한 행사가 무익한 이유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무익한 사실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3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사가 무익한 사실에 대한 증거 내용인데요. 3장에서 3장 1절에서 8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이다.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16절에서 22절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 헛되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치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사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그만큼 해 아래의 것들은 유한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 수고와 교묘한 일로 시기를 받는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예수고 치밀하게 그것을 땀 흘리며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거짓된 자라고 비난하고 사기꾼이라고 멸시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열심히 사는 그 일조차도 결국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린다. 그게 세상 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홀로 된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도 낫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다. 헛되다. 결국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주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됨이고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행사들이 인생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모든 피조물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살피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헛되다. 본질을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이 시작이 되고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인데 그것을 삶의 목적과 표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또한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목적으로 삶의 표대로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헛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취해가버립니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인간이 취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있는 본문을 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고.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죽이지 않고 살려서 치유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서 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 언제 찢어요? 성질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면 찢잖아요. 그러나 또 찢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꼬매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집사님들은 그런 일 없었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실제 찢어버릴 때도 있지 않았을까? 인생을 살면서. 양팔 던져? 그게 또. 그거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주워오나요? 던질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고. 그게 인생 살아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러한 때가 왜 있는 것인가? 왜 이러한 때가 있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 세상 자체가 유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작정 예정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계획된 바를 이루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사실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연이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이루는 주관자가 되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운명이고 필연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때는 운명이다, 필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더불어 주관자가 있고 없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별 지을 때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단어로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작정자가 있고 예정하신 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다. 예정하고 작정하신 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을 써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말과 이렇게 조금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가 열심히 그 수고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익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실상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를 한 결과가 뭔가? 무언가 그렇게 땀 흘리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 땀을 흘릴 것인데 그 목적대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일을 인간이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노고를 일부러 주셔서 예쓰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똑같은 땀 흘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된 사람들만큼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일수록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삽니다. 위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곁지에 도장만 딱 찍고 난 다음에 사우나 다니고 그러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로 본다면 사실은 위에 있는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줬고 예쓰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쓰며 사는 것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슬픔을 겪으며 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이 끝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인간이 여기는 그것 자체는 이 수고와 상관없이 그냥 수고를 주셔서 인간이 수고하게 되어지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땀 흘리고 있었으면 반드시 저 결과를 내가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참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복이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적당한 때를 따라 있게 하신 일들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여쁘고 귀엽고 또 상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려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어놓은 그 섭리 자체,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있는 존재들이 맡겨진 임무를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범주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 기쁘고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으로 또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 또는 절망과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놓으셨대 때를 따라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섭리하시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보내신 일들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인간들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섭리, 멸망이라고 하는 섭리, 즉 예정이라고 하는 섭리의 적용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준 그 인간들에게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예정의 섭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었는데, 그러나 더불어서 그 일의 시종,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언제 끝날 것이며 언제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사실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그러면은 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래에 삼성 주식이 사실 한 주에 지금 200만 원, 한 20몇만 원인가 40몇만 원인가 굉장히 비싸요. 100만 원이 넘을까요? 삼성전자 엄청 비싸요. 근데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 보통 5,000원, 7,000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강남이라고 하는 땅에 옛날에는 완전 황무지 땅이었잖아요. 강북이 원래 서울의 도시였고 도읍지였고 강남은 완전히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때 강남에다 가면 땅 주인이 없어가지고 누가 가서 깃발만 그대로 꽂아놓으면 자기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지금 이제 80년 넘으셨는데 당신 때에도 강남이 개발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한참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셔. 그때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강남 쪽에다가 딱 깃발 하나 딱 꽂아놓고 몇천 원짜리 하는 땅,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땅 내가 딱 사놨어야 되는데 하고. 그러면 지금 아주 부자로 탕탕거리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종을,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줬어요. 근데 영혼을 사모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있을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하게 섭리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내일 있을 일들 자체에 관여치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정하고 정한 때에 다 아름답게 조정해서 있게 하실 일들이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고 하루하루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을 어떻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의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진리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는 그게 사실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더불어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하지 못하게 해놓으신 것이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일단은 사람이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한 시종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분석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일이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일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또한 낙으로 누리게 하실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을 행하지 말고 빛을 바라보며 사는 게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 그걸 본인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것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사만물의 섭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정한 것 그대로 이루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철저히 모든 만사가 정한 대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장례식장에 가셨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다 정하고 아주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끔. 어떤 사람은 100년, 만년, 1000년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그렇게 열심히 불로장생초를 찾아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더 살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정한 그때만큼 살고 꼴까닥 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여건들이 있잖아요. 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훨씬 더 조금 평안하고 조금 더 부유함을 누리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그러한 기회와 여건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러한 후회를 또 돌이켜보면서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했었으면 저렇게 되어졌을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도 더해진 것도 없고 덜해진 것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혹여 100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원에 더하거나 덜한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주관대로 정하신 뜻을 따라 있게 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또 그렇게 이미 정하시고 정한 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었기 때문에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더라. 단 하나도 더해진 것도 없고 덜해지는 것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한 유일 진리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더라. 그래서 이 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영원히 있을 섭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안에 있는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런 근본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계시의 도구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고 그것이 다시 되돌이표하고 있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정하시고 또한 드러나고 반복되어지게 하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는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떠보고 내 재판 안에 있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곳에도 악이 있도다.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왜 악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이 이르자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보는데 재판하는 것에도 다 악한 것이 있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인생에 이르게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을 해요. 시련과 아픔과 권고함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내가 짐승이구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 죄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해야 되는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헛되게 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인간으로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가진 인간인데 그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망각하고 타락하여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 세상에 해야 할 것들의 헛됨을 드러내게 하신 일들이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실 인간은 짐승하고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아는 존재예요.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이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타락한 죄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죽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뛰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사도 유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하고 경외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은 보화도 바꿀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천국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타락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산 영이 되게 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고 깨닫고 경배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는 보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변개